피곤하신 가운데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의 보혈 의지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답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1절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가는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와 수요 목장 지도자 모임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저희들에게 주셨던 주일 예배부터 그리고 부흥회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받은 은혜들을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하여, 또 우리 목원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 은혜를 우리들의 삶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을 위하여 또 이 시간 내어 참여하신 우리 목자, 부목자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나의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도리어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 모든 발걸음들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감당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2부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왜 이 시간 여기 앉아 있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에 앉을 수 있고 앉고 싶은 수많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황 같은 휴일이라고 쉬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 왜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부르고 눈도 감아야 되고 일어서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나는 왜 여기에 오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가끔은 한번 해보시는 거 좋아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저도 이번에 가서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 생각해 봤어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왜 목사가 되어서 섬길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해답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못 찾을 거예요. 아마 해답 찾는다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기 왔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하도 자녀들이 또 아내가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끌려 나온 것처럼 여기 앉아 있는 게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건 아니죠. 지금도 차에서 기다리면서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소신이 분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삭의 두 아들, 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 쌍둥이인데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요. 첫째 에서는 이 사냥꾼이라 그러죠. 남성답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씩씩하고 아버지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둘째 이 야곱은 나올 때부터 좀 심상찮았어요.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와서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는데 이게 좀 소극적이면서도 가정적이었어요. 집안에만 있어서 조용한 사람. 그 인생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뜻밖의 이 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은 이 지금 요르단 남쪽에 있는 그 셀산이라는 그 산 속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며 살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반면에 약할 것 같은 야곱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약속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고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서 계속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이들이 달라지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1부 해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길더라고요. 2부는 이제 대체로 짧고, 또 여러분이 주차 문제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해하려면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눠야 돼요. 두 번째 있다면 영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어떻게 영적인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 가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저는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여러분이 영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쉬는 것보다도, 내가 내일 바쁘게 지내고 이러는 것보다도 예배 시간이 나에게는 참 가치가 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뭔가 유익이 된다.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재밌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교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더 심심해.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오신 이유가 그래. 세 번째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영적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서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또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운명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그냥 멸망에 처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죽음 그대로, 멸망 그대로 가도록 두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12장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창세기 하면서 아브라함 하면서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미래가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인, 자녀가 75 될 때까지도 없었던 사람, 이제는 희망이 없던 사람, 약한 사람,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러내셔서, 말씀하셔서 불러내셔서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몰라요. 그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자녀가 태어났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실 자녀가 없었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로 태어난 자녀가 이 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훨씬 더 멋있죠. 첫 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백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6명의 멋있는 남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6명의 아들 중에서도 아니라 바로 약속의 씨앗이 바로 사라와 이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삭을 택했느냐?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둘을 낳았어요. 에서라는 큰 아들을 낳았고 야곱이라는 둘째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씨앗은 바로 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습법으로는 먼저 태어난 장남이 이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계속 반복해서 인간의 생각과 예상을 빗나가게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내가 너희를 택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나 가능성이나 상황이나 어떤 대단한 어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만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것을 만든 표현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갖고 있는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그 권한이 있다는 것. 그것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약속의 자녀로 삼고 약속의 씨앗으로 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부분들을 바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져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바로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탁월하죠. 장점도 많고 능력도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야곱은 야비하고 보잘것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주권적 은혜인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원래대로 하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이래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로 멸망과 심판의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있다면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찬송이 그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오늘 나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뻗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알 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찾기 시작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잠깐 지나가는 인생 속에 알게 하셔서 멸망당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는 그 고백이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나를 포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근데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에 감사하는 삶과 그 은혜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나누어진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영적 이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에서와 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처럼요. 고대 이걸 이제 그 말로 성경에 나오는 말로 바꾸면 이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달라진 것은요, 장자권에 대한 가치관의 인식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장자권은 관습상 사회법상 엄청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장자권이 있으면 부모의 재산을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상속받게 되고요. 또 장자는 자기 가족과 부족의 지도자가 되는 권위와 특권이 주어지고요. 장자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고 가문의 복을 이어가는 특권이 있고요.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장자권은 훗날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을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장자권은 원래 에서의 것이었는데 이 에서가 이 장자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를 뿐 아니라 무시했어요.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장자권의 가치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권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 장자권에 담겨있는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 어머니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어릴 때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중의 아이가 싸운다 그러니까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그러면서 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자권을 주셨다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이 야곱은 알았어요. 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몹시 허기지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집에서 붉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이때 에서가 동생에게 붉은 죽을 한 그릇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뜻밖의 야곱이 제안하는 것이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맹세하라고 할 때에 에서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에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32절 보니까 이랬어요. 에서가 이럴 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에 대한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에서의 표현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나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에서는 이방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축복을 계승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장자권의 축복이 얼만큼 귀하고 복된 것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34절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되어 있는데, 여기 가볍게 여겼다는 이 히브리어 빠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멸시하다, 비웃다, 업신여기다는 뜻이에요. 장자의 명분의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장자의 명분에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축복에 대해서 바로 에서는 볼 수 없었어요.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어 있다는, 그런 망령되라는 그 단어는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입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에서의 믿음은 한 그릇의 팥죽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 영적인 축복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장자권이 아니라 중요한 3가지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축복을 그는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이 장자권을 잃어버리면 이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되면 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 오시는 이 계보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자유함이 된 그 놀라운 많은 축복들을 에서는 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부활하시고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삶에 있어서 바르고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됐죠. 성경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 속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쟤는 참 바로 잘 자랐어, 바른 교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할 때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씀 속에 책망이 있어요. 고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책망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고쳐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될 교육을 받아야 될 그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고 우리가 이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지혜롭게 영적으로 진단하고 파악하고 깨달아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길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나 복음의 내용이 전해져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서처럼 영적 장자권의 축복의 가치와 은혜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계세요? 예배의 가치를 안다면 예배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예배를 쉽게 대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기도가 갖고 있는 엄청난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주문처럼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계신가요? 이 가치를 알 때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나에게 귀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처럼 어떻게 할까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 귀에 들리는 거 없어,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관심 없고, 설교도 관심 없고, 말씀도 관심 없고, 예배도 관심 없고, 뭘 해도 관심이 없는 게, 교회에서 섬긴다, 사랑한다, 그리고 전도한다, 뭐 말씀 부흥회가 있다, 새벽기도가 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거예요. 가치 없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알았어요. 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갖고 있는 비밀, 그 비밀을 알았기에 그는 영적인 장자의 그 장자권을 소유하고 사모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처럼 배고픈 현실에서 주간 그릇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길에서 떠나는 에서와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는 없는지 보세요. 결국 가치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갈까 말까 결정하고 또 헌신할까 말까, 헌금할까 말까, 이 모든 것들, 사랑해야 될까 용서해야 될까, 이 모든 것의 부분은 바로 영적 자원에 대한, 영적 자산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얼만큼 인식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의 비밀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에 대한 가치를 바로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야곱과 에서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가치에 대한 태도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 태도가 어떻게 대하느냐. 귀하게 여기면 혹시 다르겠죠. 장자권은 출생 순위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태도가 별로 관심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서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오려고 보니까 장자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사모하면서 장자권을 사모하는 이 바로 야곱의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야곱은 형이 사냥해서 돌아와서 허기질 때에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탈취했어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라도 장자권을 소유하기를 갈망했고요. 27장에 가면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고 거짓말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좋은 일 아니죠. 거짓말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요, 야곱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요, 야곱이 갖고 있는 이 장자권에 대한 그 열망과 간절함에 초점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바로 이 어떤 일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가치에 대한 것을 자기가 아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선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이 갖고 있던 삶의 선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때에, 영적인 자원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튕겨나가지 않아요. 힘들 때문에 더 가까이 와요. 그런데 에서의 태도는 34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되어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가는 이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류를 한다면, 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한 끼 안 먹었다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커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영적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물질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영적인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고서라도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의 기준이 물질이었어요. 물질로 평가합니다. 물질로 바라봅니다. 물질로 자기 삶의 질서와 선택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서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파워풀하게 보이죠. 현실적인 사람, 실용적인 사람 보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죠. 그 전에 그는 제자들의 재정을 담당한 자였지만 요한은 그를 보고 도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도 물질에 사로잡힐 때는 바로 자기 스승까지도 30에 팔아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은30에 팔기 전까지 그의 삶의 선택은 물질과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자기 스승을 은30에 팔았다는 것은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반면에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기회뿐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자기 선택을 장자권에 초점 맞춥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자기 삶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 장자의 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놓치지 않아요. 이것을 물질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배 가나 안 가나 별 차이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
내가 자유롭게 시간 활용하는 거 그래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드릴 필요 없어요. 이 안에서 주어지는 찬양이나 말씀이나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그거 듣는다고 내가 뭐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뭐가 달라져가지고 인생의 방향이 뭐 달라진다든지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속에 담겨있는 축복의 비밀을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계속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처럼 물질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현실주의자들이 영적의 축복의 의미를 두지 않죠.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때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매 순간 선택에 있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예배 시간을 선택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그 하늘의 복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야곱의 삶은 갈수록 달라집니다. 야곱 생애를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약속과 축복으로 가까이 간 것을 보는 반면 에서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분기점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에서의 삶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삶으로 점점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또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알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붙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그 축복의 비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 그 나눔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모임지를 보시면은 조금 글자 크기가 커졌는데 좀 티가 나나요? 아, 네, 너무 다행입니다. 그 이충 목사님께서 글자 포인트를 좀 키워보자고 하셔가지고 그래 키웠는데 원활한 모임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부터 한번 나눔지죠. 나눔지를 보시면은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보시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같은 문제로 영적인 축복을 포기했던 적이 있나? 그러면 어떻게 다시 야곱처럼 돌아오게 되셨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셨을 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무태신앙이긴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양심적으로 대학교 가서는 좀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한 교회를 만나게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데도 많고 뭐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매번 고민이 된 겁니다. 아, 교회를 가는 게 좋을까? 학교를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이제 그걸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고민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한번 결단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닐 거면 제대로 교회를 다니고 놀 거면 제대로 놀자. 그래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결정을 딱 했습니다. 뭘로 결정을 했을까요? 학교를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다녀도 되겠다 하면서 7렐레 8렐레 이렇게 놀려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반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놀았던 것 같습니다. 놀다 보니까 자꾸 소식을 듣는 겁니다. 뭐 누가 아프다 그러고 누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고 난가 나 때문에 그러나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또 교회 안 다니시면 그 시간이 되게 좋은데 되게 무섭습니다. 그런 느낌 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왠지 나 가야 될 것 같다고 돌아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험들 같이 나눠주시면 처음 이제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목자분들이 되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들도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위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본인의 약함을 한번 자랑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읽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같이 이제 읽어주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말씀 나눔과 적용이 이제 말씀의 대지별로 한 개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고백이 실제가 되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때 느낀 구원의 감격을 나눠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방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목장 모임에 소극적이었던 분들도 만나게 되고 많은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는데 작년에 조금 소극적이었던 한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정이 신방을 받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이제 그 당시에 목자분과 함께 대신방을 갔었는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이유는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신방 기간이면 지금 3, 4, 5월 요 정도 기간인데 이때 비 많이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날은 무슨 태풍 온 것처럼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목자분의 집은 양평이었습니다. 그 목원의 집은 회기였습니다. 이거를 대중교통을 타고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날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신방을 진행했던 기억이 아직도 저는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정, 이제 목자 가정은 이제 올해 이제 부부 마을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원래 목장 모임에 소극적이었던 그 가정이 작년에 목장 모임에 잘 출석을 하다가 이제 올해는 목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자가 된 가정이 이제 저와 함께 가정 신방을 가고 이제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 목자의 집에 신방을 가는 거죠. 총부랑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 자라온 것이 누가 심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물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우리는 근데 그 성장의 과정에 심는 일로 또 물 주는 일로 하나님께서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참여시켜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큰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가정 다니며 신방을 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셨던 거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심어야 할 자리에 심게 하시고 물 줘야 될 자리에 물 주게 하셔가지고 또 목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면서 심게 하시고 물 주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 교회의 가정들을 그 한 분 한 분들을 돌보고 계셨던 것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 생활 하시면서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뭘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공로가 남습니다. 공로가 남으면 누가 안 알아주면 되게 섭섭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건 은혜가 남습니다. 은혜는 누가 알아주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고 그 은혜는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은혜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저희를 택해 주시고 그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2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축복이 있는 믿음의 자리, 예배, 사역 등을 지킬 때 나에게 걸림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나눠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가치를 붙들도록 기도를 부탁합시다. 여기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저의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또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졸리면 자야 되는 병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밤새고 뭐 또 뭘 한다는데 저는 청년 때도 그래 본 적이 없고요. 설교 시간 저희 청년일 때에도 설교 시간은 졸리면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설교 시간에 자는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거 저한테도 몇 개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셔서가 아니라 굉장히 탁월한 설교를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러다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었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거를 고쳐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버릇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간도 크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 병으로 인해서 큰 유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는 사람과 저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졸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게 이제 유익은 별개의 문제고 이게 제 믿음의 자리를 지킴에 있어서 걸림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걸림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저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큰, 혹시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자꾸 빠져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만큼 큰 저주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만해져 있다는 얘기고 설교자와 설교를 구분하는 지혜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실 건데 그걸 듣는 지혜가 없다는 되게 심각한 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는 자리를 지켜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랬고 우리 목자분들께서도 그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나눔을 해주셔서 그것들이 있다면 같이 그걸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같이 그것을 이겨나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번 문제를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근 내가 했던 선택 중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했던 선택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고 조금 더 도전해볼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2번과 이어지는 저의 나눔을 빨리 해야 제가 이제 맨날 자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내도 저의 그런 병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그러다 큰일 난다. 실컷 사역해놓고 그걸로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근데 보통 기분 나쁜 아내 말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해 봐도 제가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좋게 보겠습니까? 그런 분이 그러고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총무들, 신혼마을 총무님들과 모임을 할 때 같이 나눴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나누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이것을 고칠 때가 되었다 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도전해보고자 한다라고 나눴고 그때 대부분의 신혼마을 총무님들은 목사님 피곤하셔서 그래요. 뭐 또 좋은 마음으로 또 총무님들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저를 지지해 주시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핑계대도 이건 아니다. 고치겠다. 도와달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이 노트 필기였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한창 은혜 받을 때 20대 때 이렇게 노트 필기를 했었고 그 뒤로 언젠가부터는 제가 펜을 들고도 자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로 소용이 없다 그냥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될까? 하지만 그래도 이겨보고 싶다.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했었던 적었던 설교 말씀이 반역의 탑과 반전의 재단 한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예배 때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필기를 하기 시작했고 또 지난 부흥회까지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정말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불치의 병이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라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마음의 문제였고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또 얼마 되지 않은 도전이고 또 펜을 들고 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본다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흔들어 깨우셔도 뭐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도전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선택들이 쌓여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런 이게 너무 막 장자권, 영적인 축복 이러면 되게 멀리 가는데 사실은 되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선택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조금 더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전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보시는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혹시 이제 나는 기본적으로 워낙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해서 그런 게 없다고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고요. 그 남편 혹은 이렇게 배우자한테 물어봐야 바로 나옵니다. 그게 그리고 기분 되게 나쁘시겠지만 진짜 그게 맞는 말이니까 꼭 그걸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무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네, 다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하셨겠지만 또 목장원들에게도 독려를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폭발 훈련학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니 그 잘 알기 위한 도전들을 해보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12시 반에 한용원 정도대가 식당에서 있고 행복 모임이 소입이 2실에서 12시 반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 해당하시는 모임에 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콘테스트 제가 담당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광고를 하자면 자녀들, 손녀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허들이 낮습니다. 우리 교인들만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담은 그 그림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애플워치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무튼 좋은 것들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원들끼리 평안이 주제입니다, 이번이. 그래서 목원들끼리 어떤 평안을 노래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시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정병단 광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한 번 해주셨는데 예배를 위한 정병단이 있고 치유를 위한 정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기도하니까 되는 것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아픈 분들 중에서 그 기도 정병단의 기도 제목으로 올라갔다가 나으시는 분들, 또 이제 특별히 이제 태의 열매가 생기지 않아서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또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는데 졸업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기도정병단 중부기도학교를 수료했는데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권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꼭 그렇게 어디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금 꾸준히 기도의 습관을 길러 보시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금요 중보 정병단을 만들었습니다. 금요 심야 중보 기도회에 책임을 지고 열심히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10시 30분까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그날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기도들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새벽을 깨우지만 아침잠이 많은 분들, 또 하지만 나는 저녁이 강하다, 나는 밤에 기도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을별로 흩어져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